오늘 우리 100의 사랑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000이어서 뭐 100점은 뭐 가볍게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네, 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네, 우리 오늘도 우리가 비록 뭐 1이든 2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으로 했냐면 완전하게 묶어야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완전하게 묶어야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우리 주제가 말씀과 하나 되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미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3월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두 분 고개 끄덕이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면서 말씀과 하나 되는 귀한 길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요즘 매일 주일 저녁마다 그 주일 예배 때 찍은 영상을 편집하는 작업을 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띄우고요. 저는 절대 유료 프로그램을 쓰지 않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렇게 찍어놓은 동영상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오디오도 체크하고 비디오도 체크하고 그렇게 편집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수고로움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왜 그 유료 프로그램을 안 쓰냐 하면 비싸서 안 쓰는 것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영상에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반드시 돈을 들여서 좋은 영상, 물론 주면 좋겠지만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는 없을까?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수고로운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큰 실수를 할 때가 한두 번씩 있습니다. 영상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는 꼭 눌러야 할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동영상 변환이라고 하는 그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근데 그 버튼을 보통 누르고 나면 자체 프로그램이 한 1시간 정도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 기다릴 수 없으니 보통 그때가 밤이 늦은 시간이니까 이제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제가 그 버튼을 안 누르고 잔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어제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왜냐면 유튜브 업로드도 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협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한 주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될 그 버튼 하나만 눌렀으면 되는데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하니까 이 월요일이 아니라 또 주일 저녁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인 거죠. 쌀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밥솥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보온 버튼을 딱 누른 후에 1시간 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 후에 밥이 잘 됐겠지 하고 밥통 문을 딱 열었어요. 그때의 심정이 제 심정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밥을 안 해보신 분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보온 버튼을 누르면 아무리 눌러놔도 밥이 안 됩니다. 예, 역시 자취생은 알고 계시죠? 취사 버튼을 반드시 마지막에 눌러야만 맛있는 밥이 됩니다. 통화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종료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접는 폰이었잖아요.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렇게 딱 닫으면 다시 전화가 끊겼어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나서는 이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가끔씩 이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생기는 곤란한 일이 있어요. 한두 번 다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겪어보면 내가 다음부터 꼭 눌러야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완료 버튼이나 그래서 저장 버튼을 반드시 마지막에 눌러야만 모든 일이 완성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통독을 하려면 몇 권을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66권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통독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호기롭게 읽기 시작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잘 넘어가는데 재밌거든요.
근데 레위기쯤 오면은 뭐 흔히들 말하잖아요.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예요. 내 위기가 왔다고. 네. 우리는 다들 이렇게 너무 진지해요. 그렇게 위기가 딱 찾아오고 나면 레위기쯤 되면 접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소트를 달고 홍배곡 홍만옥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럼 접고 싶죠. 그리고 역대상하를 지난 때쯤 제가 말씀드린 역대상하의 족보가 제일 길게 나옵니다. 그때쯤 되면 역대급으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욥기를 딱 지나잖아요. 욥기가 무려 43장이거든요. 욥의 변명이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나 욥 변명 좀 그만하고 빨리 하나님 받아들이라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욥이 겨우 끝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5만 선지자들이 다 등장하는데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다 똑같은 말을 66장을 써놓은 겁니다. 어떤 분은 20장, 어떤 분은 10몇 장, 어떤 분은 진짜 감사하게 한 장 쓰신 분도 있어요. 나 그분 사랑하잖아요. 나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이름 다 지나고 나서 구약 딱 통독하면 자신이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구약 통독하신 분들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엄청 대견한 대단하신 일입니다. 근데 구약까지 끝내고 나면 성경 통독은 몇 권 해야 된다고요? 66권. 이제 겨우 39권 뗐을 뿐입니다. 다음 신약 통독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보통 한 달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바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언제 통독을 해야 되나.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몇 년 동안 그냥 구약에서 멈춰 계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약을 딱 펴니다. 신약을 펴자마자 시험이 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복음서 중에 하나만 읽어도 되지 않을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 마가복음이로구나. 그러면 마가복음 읽으면 예수님의 복음서는 다 읽은 거 아닐까? 조금 양심 있는 분들은 그래, 사도행전이 누가행전이라 그랬으니까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되겠지? 그러면요 또 전후 서서서 뭐 이렇게 기다려요. 계속 전후 서서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네, 요한계시록을 만나게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인지 제가 몰랐어요. 보통 요한계시록은 길어야 이틀, 너무 길면 3일 정도면 다 읽는다고. 왜냐면 안에 너무 재밌는 내용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빨리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계시록은 읽고 나면 너무 많은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666이 뭐예요? 666이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있잖아요. 14만 4천은 뭐예요? 14만 4천이겠지. 왜요? 왜 그거 되게 중요한 숫자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 24장로가 서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야 성경 통독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어떤 일을 다 해놓고 모든 과정을 다 마무리해놓고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만을 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6가지 옷을 입기로 했었죠. 그죠? 그리스도라는 6가지 옷을 입어야 한다. 반드시 마지막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이라는 옷,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옷, 친절함이라는 옷, 네 번째는요? 겸손함이라는 옷, 시험에 들게 죄송합니다. 온유함이라는 옷, 오래 참음, 후포원이라는 옷, 다 입고 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 마지막 일을 통과해야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고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마지막 일은 우리가 다 아실 수 있는 일이지만 과연 무엇인지 순차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지막 일은 용납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아멘. 이 마지막 일이라는 건 용납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 용납의 습관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초를 잘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용납을 기초로 배우지 못한다면 마지막 일, 그것을 시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용납은 우리한테 너무도 중요한 일. 용납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찾아봤더니만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전적 의미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납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영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용납은 상대방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배들이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시편 41편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의 삶은 너무도 비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과 구별이 가득했던 시대에 소외받은 이들을 모든 이들에게 용납을 베푸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당시의 어린아이는 생명의 수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 제대로 된 대접 하나 받지 못했고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갔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에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용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아주십시오. 이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부탁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 제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부족해 보이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못 참으시면 안 돼요. 못 참으면 삐질 거예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꼭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용납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용납의 아이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모든 부모님들은 사실 처음에는 자녀들을 용납함으로 양육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일어나! 자식! 어디서 넘어져? 이렇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시은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엄마가 넘어지면 일어나! 자식 어디서 그랬어? 제 이미지란 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뒤에서 밀어요. 이렇게 한 번만. 여러분 괜찮아 이 말 한마디로 어린아이들 다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괜찮아라는 말을 듣고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가지 않아서 문제겠죠. 이제 괜찮아가 괜찮지 않아로 바뀌고 넌 아빠로 바뀌고 안 돼로 바뀌면 이제 아이들은 용납이 무엇인지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많이 용납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인지를 보고 배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용납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커서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데 더 열려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된 우리가 거의 매일 용납을 요구하고 용납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너무도 두려운 만약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차별과 구별을 할 줄 아는 분이었다면 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만약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셨다면 만약 하나님이 부자만 사랑하시고 만약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특정 누군가만 사랑하셨다면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가 않은 만약에.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첫 예배를. 제가 성도님들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용납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어찌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려 주시고 예배 30분 늦어진 거 이해해 주시고 미뤄진 거 다 용납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찬양팀 연습하는 시간이었는데 저 때문에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신 우리 리더님께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용납이 바로 누구로부터 왔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우리로, 나를 나로 오롯이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쓰고 있는 그 수십 가지의 가면들, 특별히 우리가 어깨에 단 계급장들, 우리 시간 잠깐 영상을 한번 잠깐 볼 건데요. 영상 하나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지금 잠시 앉아 계신 데서 이렇게 해보세요. 모두 해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계급장 떼세요. 집사 계급장, 장로 계급장, 권사 계급장, 전도사 목사 계급장, 4대째 5대째 계급장 떼버리세요. 떼버리세요. 어떤 교단에 뭐가 있고 떼버리세요. 감투 계급장 떼버리시고 순수하게 오직 예수님 붙잡을까요? 이 짧은 쇼츠 영상 하나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관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예배자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나이, 우리의 성별, 우리의 환경,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따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계급장들을 다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왔는가? 오로지 그것만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 하나.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말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있던 수많은 계급장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1편 12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정직함을 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으며 나를 주 앞에 영원히 용납하셨습니다. 아멘.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나를 주 앞에 영원히 용납하셨습니다. 아멘. 이 용납을 지나면 두 번째로 마지막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로 거의 완성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라 언제나 용서는 우리에게 큰 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용납을 하다 보면 용납이 우리의 삶이 되고 기초가 튼튼히 쌓이다 보면 곧 용서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 용서라는 마지막 단계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하게 묶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로 가지도 못한 채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은 게 우리 인간들. 정말 쉽지 않은 코스. 어려워서 쉽지 않은 코스가 아니라요. 하기 싫어서 어려운 코스. 무엇보다 전제 조건이 너무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려면 거저 용서하고 그냥 용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좁은 마음은 언제나 내가 용서받을 때는 거저와 그냥이 기본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거저 그냥 용서해 주려고 할 때는 이게 뿌리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조건부가 되는 게 바로 용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비유가 하나 있어서 이 시간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10,000달란트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빚. 10,000달란트를 지금 치면 몇 억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대체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는 것.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못 갚아요.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통 큰 사람이죠. 이런 체납자를 만나야 되는데. 주인은 그 종을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일꾼의 값입니다. 100일 일한 일꾼의 값이죠.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저라도 잃을 것 같아요. 나쁜 자식.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내가 10,000달란트를 빚을 제해줬으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참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저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비유가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따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너무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잘 비유한 예수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34절이 끝나고 나오는 결론으로 나오는 3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멘. 이건 말씀이 아니라 거의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용서는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조건의 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하나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일이라면 용서는 그냥 당연히 마땅히 그냥 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결코 어떤 특별한 영역에 있는 환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7번에 70번씩이라도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상의 호흡을 거치다 보면, 살아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일을 할 수 있는 마무리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으로 시작해서 용서가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난 후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구원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용서가 없었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반대가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왜 지셔야 합니까?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야. 용서가 있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이야. 말로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용서를 통해야 반드시 다음 단계인 구원, 즉 사랑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겠지만 이 마지막 일은 사랑입니다. 셋째, 바로 그 마지막 일은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용납과 용서입니다. 이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 다음 말 참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용납과 용서를 완전하게 묶어줄 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이 띠로 완전하게 묶어주어야 풀리지 않고 원래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납을 넘어 용서를 넘어 이제 사랑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완전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소스입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용납과 용서라는 음식 위에 그 맛을 활용점정으로 만들어줄 완성 소스를 뿌려줄 시간이라는 것이죠. 진짜 맛있는 요리로 완성시키는 비법 소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이 비법 소스가 있는데 바로 그 비법 소스가 사랑인 것입니다. 다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옛 계명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도 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사랑 없이 역사를 진행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 지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들에게 사랑받는 어머니.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세계 여성의 날이었나요? 우리 아드님이 꽃을 선물했다고 하는 우리 명소리 총장 얘기 듣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아들인데 물론 저는 아들도 있고 저도 아들인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꽃을 살 일은 없으니까요. 제라도 좀 사드려야 되는데 어제 제가 대구에 갔다 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꽃 한 송이 사드린 적이 없네. 참 좋은 아들을 두셔서 부럽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렇게 사랑받으며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따님들에게 사랑받고 계십니까? 아들에게 사랑받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한참이 조용하게 얘기하셨어요. 딸 때 안 그랬어요. 아들 때 그랬어요. 딸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이 없을 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우리 서연이가 막내 서연이가 얼마나 시은이 언니가 좋으면 저 옆에 탁 붙어 한번 보십시오. 옆에 탁 붙어가지고 시은이는 시종일관 힘들어요 지금. 나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네. 옛날에 했던 말이 기억나요. 시은아 애기 좋아하니? 아니요. 0.4초도 안 걸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시은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지는 않는데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인생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고,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의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늘도 부어지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부르기를 소망하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2020년에 100세의 나이에 그러니까 1920년생이신 거죠.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를 위하여라는 책 쓰셨는데 그 책 뒷표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 정말 진심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이에요. 누군가처럼 정치를 하려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처럼 힘을 쓰며 힘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처럼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해야 교회가 성장해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방법, 사랑으로 행하는 기독교,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 사랑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로지 사랑만은 영원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멘. 예언, 방언, 지식 그런 거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오로지 사랑의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창세기 문을 열었던 최초의 인간에게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허락된 시간 동안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인생.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더라.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 집사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 말씀과 하나 되는 길, 말씀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게 될 길, 그 사랑의 길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기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일을 통하여 완성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용납과 용서를 지나서 이제 사랑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튼튼한 기초 위에 일상의 호흡이 된 용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튼튼하고 단단하게 묶어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용납은 왼손, 용서는 오른손. 그거 완전히 묶어서 내 몸 자체가 사랑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묶어주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이 우리가 꼭 묶어야 할 일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은 예수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말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라는 이 두 계명이 온전하게 묶여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하나가 되는 로마서 13장 8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부르며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멘.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